스승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스승님께서 지난번에 물에도 기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각기 다른 기운을 갖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 그럼 자연의 오행의 기운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대자연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대자연은 우리가 삼라만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삼라만상. 왜 삼라만상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면 이 만상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만 가지 상, 즉 만 가지 다른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 만 가지 다른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만 가지 다른 모습으로 형성돼 있다. 그것이 집합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에너지체가 되고 인간을 돕는 에너지체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운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들 때도 김치 하나를 담을 때도 고춧가루, 소금, 조미료, 젓갈, 배추 이런 거 다 필요하듯이 이 사람이 이 대자연 속에 살아가려면 이런 소나무도 필요하고 이런 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산천, 초목, 풀, 잡초. 우리가 잡초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모든 풀들도 다 까닭이 있어서 이 자연 속에서 성장하고 있고 그 기운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풀벌레까지도 개미까지도 개구리까지도 다 필요해서 생명체로 존재하고 있고 그 생명체는 하나하나 에너지가 모아져서 우리 인간을 돕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많은 에너지체들이 우리 인간을 돕는 에너지체라고 하느냐? 우리 인간은 대자연의 핵심 원소,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대우주에서 사람을 만들어 내보낼 때 사람을 살게 하려면 이 삼라만상 에너지가 반드시 존재해야만이 사람이 그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인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대자연을 만들어서 보냈다. 근데 만들어서 보낼 때 무기체로 보낸 게 아니고 다 유기체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인간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풀벌레까지도 인간을 돕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소나무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소나무가 보기도 좋지만 이 에너지체로 존재하고 있고 그 기운이 발산되어서 자연 공기도 정화시키고 이 탁한 에너지들을 맑게 정화시키는 작용도 하고 이 소나무에는 아주 좋은 에너지가 흐르는데 인간에게 가장 부담 없이 이 소나무가 부담 없이 좋은 기운을 뿜어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향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전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느티나무나 향나무는 좋으면서도 강력한 기운이 있어서 탁한 기운을 정리하는 데는 좋지만 너무 가까이 오랫동안 접하게 되면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 소나무는 오랫동안 접하더라도 아주 중화작용을 잘 일으켜서 우리 인간에게 아주 좋은 에너지를 준다. 우리가 음식도 맛은 있지만 약간 독성 있는 음식이 있고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인간에게 인체에 부담이 없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소나무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조화를 이루고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을 돕는 작용을 한다.
지금 왜 이 소나무 이야기를 갑자기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솔밭에서 이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 소나무의 좋은 자연 기운을 받으면서 하고자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이렇게 자연 조화를 잘 이루는 소나무 같은 이런 식물도 내보내고 약간 독성 있는 것도 내보내고 약간 강한 기운을 가진 식물도 내보내고 독초도 내보내고 이것은 그 반대극부의 도끼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 내보내는 것이며 도끼가 있어야 어떤 부정적 기운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암이라든가 강력한 나쁜 질병은 어때요? 이열치열처럼 독성이 있는 약초로 다스려야만이 그게 치료가 돼. 평범한 약초로는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죽기 살기로 약간 독성 있는 약초로 다스려야 그게 그 암이라든가 나쁜 질병을 다스릴 수 있거든. 다시 말씀드리면 향나무 같은 경우는 이 탁한 기운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강한 기운이 서려 있어. 그래서 향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그 에너지가 우리 인간에게 부담을 주어요. 기도할 때라든가 이렇게 잠시 수련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향나무에 에워싸여 가지고 푹 파묻혀서 이 솔밭처럼 푹 파묻혀 가지고 오랜 시간을 있게 되면 그 에너지가 우리 인간의 길을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나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소나무, 향나무, 감나무, 전나무, 느티나무 이런 삼라만상의 나무들이 다 자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 강력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또 약간의 독성이라든가 부드러운 기운이라든가 아주 상생하는 기운이라든가 이런 걸 제각기 장단점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인간을 다스려 주는데 긍정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주 탁기가 많을 때는 향나무 같은 기운이 다스려 줘야 되고 또 기운이 허약할 때는 소나무 같은 기운이 보완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독성이 강해요. 나쁜 잡기를 다스리는데 아주 은행나무가 좋고 또 복숭아나무 같은 것도 나쁜 잡기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은행나무 이렇게 개인 집에는 가까이 심으면 독성 때문에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이라든가 사찰, 교회라든가 이렇게 큰 도량, 큰 울타리에는 심어도 좋은데 너무 가까이 심으면 독성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멀리 심으면 나쁜 잡기를 다스려주고 탁한 기운을 다스려주고 나쁜 귀신도 다스려주고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대자연의 기운, 대자연의 식물, 대자연의 동물, 이 광물까지도 다 유기체로 인간을 돕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기체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30%는 우리가 다스려가면서 득되게 쓸 때 도움되는 것이지 이 자연을 그대로 보고만 있고 그대로 놔둔다고 무조건 좋으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절도 짓지 말아야 되고 교회도 짓지 말아야 되고 도량도 짓지 말아야 돼. 필요하다면 자연을 약간 훼손하더라도 보세요. 거기다 좋은 도량을 지을 수도 있고 절도 지을 수 있고 필요하게 인간이 잘 쓸 때 이게 더 크게 득되는 작용을 하거든. 하느님은 허락을 했다. 30%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운영하라고. 근데 그 마음대로 운영하는데 바르게 운영하라는 뜻이지 뭐라 할까 자연을 파괴하는 식으로 운영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30%를 인간에게 득되게 잘 운영하고 잘 활용해서 쓰란 얘기지. 그러면 그건 훼손이 아니라 바르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을 하되 이 30%는 필요에 따라 운용하고 쓸 권리도 있고 잘 쓰는 게 바르게 쓰는 것이다.
가만 보고만 있고 놔두는 게 잘 쓰는 게 아니다. 왜 요 얘기를 하냐면 자연보호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뭐 산림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개발을 반대한다든가 지나치게 뭐라고 할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국력 낭비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 손실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그 환경단체에서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큰 국가적인 그 국가 행사를 갖다가 뭐 머리 깎고 눕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1인 시위를 한다든가 뭐 단식 투쟁을 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그 뭐라고 할까 명분은 있지만 이런 독선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영을 바르게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라가 필요하다면 적당한 자연 훼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이 필요하다면 길도 내야 되고 국민이 필요하다면 자연을 적당히 다스리면서 써야 된다. 그게 우리가 자연을 바르게 쓰는 것이지 환경보호라는 이유로 그 보호 명분으로 가만 놔두는 게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구잡이로 훼손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 70%는 늘 자연을 생각하고 자연 복원을 생각하고 자연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 30%는 인간에게 필요하게 써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바르게 쓰는 것이며 하느님이 준 기운을 환경을 모든 에너지체를 바르게 쓰는 방법이 된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걸 바르게 알아서 자연에 감사할 줄 알고 자연의 은혜에 늘 축복받음을 느껴야 되고 이 대자연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몰라서 무식해서 깨달지 못해서 감각 없이 사는 것이지 진정으로 깨우치고 안다면 이 소나무 한 그루에도 감사하고 이 풀 한 포기에도 감사할 수 있다. 지금 질문자께서는 수의 기운 작용을 물었는데 내가 수의 기운만 설명하면 이게 너무 단편적이다 보니까 전체 오행의 기운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오행의 기운은 목, 화, 토, 금수, 이 돌이 금이고 자 보십시오. 이 소나무는 목, 이 땅바닥은 흙, 토, 목, 아니 화는 불 알죠? 목화, 그러니까 불은 태양도 되고 이 화 기운 알죠? 불 기운. 그럼 소나무는 목 기운, 불 기운, 목화, 토, 흙, 그 다음에 토, 금, 바위, 그 다음에 금수, 물. 이 우리는 오행의 큰 기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오행 구조가 바로 삼라만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압축을 하면 오행인데 이 오행을 이 대자연에 크게 펼쳐놓고 보면 삼라만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삼라만상은 다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있고 이걸 또 압축하면 오행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오행의 기운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상생 기운을 가지고 있고 돕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오행의 기운이 극하는 기운도 있고 상생하는 기운도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려고 극도 필요한 거예요. 피해를 주려고 극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극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고 생이 있어야 도울 수 있고 탁한 기운은 극이 있어야 다스리는 거고 생은 보호를 위해서 생이 필요하고 무조건 생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기운은 생을 자꾸 주면 오히려 득되지가 않고 보십시오. 좋은 기운은 생을 줘야 득이 되고 그럼 나쁜 기운이 있을 때는 극으로서 쳐내야 득이 되는 거거든. 그래 극도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며 생도 인간을 이롭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은 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게 작용을 하고 필요하게 쓰기 위해서 상생상극이 있는 것이며 이 상생상극 또한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잣대를 놓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언젠가는 상극이 좋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상생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순리적으로 풀어갈 때는 상생이 좋은 거고 무엇인가 다스릴 때는 상극이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잘 달래서 잘하게 만들 때는 상생이 좋은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하거라. 이렇게 달래줘야만이 좋은 아이, 잘 되는 아이가 있고 성장하는 아이가 있고 딱 버릇을 보니까 회초리를 꼭 들어야만이 잘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회초리를 든다는 건 극이야. 치는 거니까. 그리고 상생이라는 건 잘 달래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달래주는 게 때로는 득이 되지만 때로는 득되지가 않아. 또 반복된 실수로 거듭나게 되고 나는 또 해도 돼. 이런 관념으로 이렇게 고쳐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다. 버릇이. 근데 마음이 아플지라도 한 번 회초리가 10마디 말보다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욕이 그 사람을 깨우는 방편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칭찬이 그 사람에게 득을 주지만 때로는 야단이라든가 엄격하게 혼을 내는 것이 또 때로는 막 휘초리를 드는 것이 이 사람 인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생이라는 건 서로 화친을 이루면서 서로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서로 돕는 작용이고 상극이라는 건 그 부정적 기운, 탁한 기운을 쳐내는 기운이다. 그래서 이 극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잘 쓰게 되면 상대를 이롭게 한다. 그래서 오행, 상생, 상극이 있는데 상생이 무조건 좋고 상극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또 나아가서 내가 이제 그 물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그 오행 중에서 수기운이 가장 핵심 에너지예요. 오행 중에서 수기운이 생명 에너지이면서 양육 에너지이면서 우리는 이 물로 번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뒤에 물이 보이죠? 우리는 물이 없으면 이 산천초목이나 대자연이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도 이 피가 물이거든. 이 피가 있어야 순환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도 수분이 70%예요.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이 나무를 그 조직을 분석하면 수분이 70%라고. 사람도 수분이 70%고. 그리고 이 땅 속에 저장된 수분도 70%예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이 흙이 머금고 있는 수분이 70%라고. 그래야 모든 산천초목이 운영이 되면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은 첫째, 생명 에너지이고 양육 에너지이고 번식 에너지다. 그래서 이 자연 오행 중에서 가장 인간을 크게 이롭게 하는 게 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은요, 배고파도 한 3일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3일 참으라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일 안 먹고 물 안 먹고 저 과일이 아니라 저 밥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이런 그 일반 음식을 3일에서 5일 동안 하나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근데 물을 한 3일에서 5일 안 먹으면 수분이 딸려서 쓰러지고 못 걸어 다녀요. 그것처럼 이 물이 가장 우리 생명 에너지를 보호하는 가장 핵심 원소 에너지다. 그래서 오행 중에서도 수기운이 가장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에너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행이 다 필요한 에너지지만 수가 최고의 생명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조상님들이 항상 용궁제를 지내고 용왕신을 섬기고 그 용궁을 아주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바로 생명 에너지, 양육 에너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칠성 얘기를 하면 칠성은 북두칠성의 기운인데 화의 기운이에요. 북두칠성이 화의 기운이야. 그리고 이 지상으로 내려오면 물의 기운이 된다고. 천상에는 화의 기운이 되는데, 그럼 이 북두칠성의 기운이 우리 인간 원소 에너지, 이 생명 에너지, 영혼 에너지, 이 영혼 에너지를 만들어냈을 뿐이지 그 영혼 에너지를 길러내는 에너지는 수예요. 천상에서, 이 대자연에서 영혼 에너지가 칠성의 기운을 받고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 지구상에 왔어요. 딱 떨어지는 순간 이것을 키워내는 에너지는 물이다. 바로 어머니 에너지예요. 수기운이 어머니 에너지다. 그래서 남자가 어머니에게, 부인에게 정자를 탁 떨어뜨리면 거기서 생명을 길러내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칠성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 중에 핵 원소 에너지고, 길러내는 에너지는 바로 수 에너지이며 이 번식 에너지이며 보호 에너지다. 그래서 바로 어머니가 위대하고 여자가 위대한 이유는, 여자가 아니면 이 대자연 우리 인간 세계는 번식할 수가 없어요. 바로 어머니, 여자 음기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자는 뼈를 만들어내잖아요. 핵심, 이 뼈. 그리고 이 뼈를 만들어내는데 이 뼈 기르는 것조차도 어머니가 작업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부생하신하시고 모국 오시니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셨다. 즉 정자가 핵심 원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낳다 하는 것이고, 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는 뱃속에서 길러냈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부부가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조건이 될 때는 70%가 남편 쪽으로 자식 권리가 주어지게 되며 70%가 남편 쪽에서 맡아야 맞아요. 그리고 30%만 여성한테 맡겨질 권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한 가정 통계를 내보면요, 70%가 대체적으로 남자 쪽에서 자녀를 맡고 30%가 여자 쪽에서 맡습니다. 그 음양 법칙에 의해서. 그럼 왜 그러면 남자가 밥도 할 줄 모르고, 보세요, 관리하는 것도 부족한데 남자 쪽이 많이 자식을 키우고 맡느냐? 핵 원소 에너지를 가진 종자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자 에너지, 유전자 에너지, C종자, 종자 에너지를 아버지가 뿌렸고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거거든. 그래서 70% 책임이 아빠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자녀들을 맡는 권리가 크고 또 맡는 게 이치에 맞다. 근데 왜 그럼 30%는 여자가 맡느냐? 하느님께서 30%는 환경적으로 여자한테 기운을 줘서 또 맡을 권리를 준 거예요. 왜? 음의 기운이 있지만 여성들의 기운이 또 더 질량이 좋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 본 에너지체는 아빠의 에너지체지만 기르는 양육의 에너지가 또 질량적으로 좋은 에너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운영을 할 때 30%는 어머니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게끔
환경을 주고 70%는 아빠가 책임질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집은 엄마가 키워야 자녀가 잘 되고 어느 집은 아빠가 키워야 잘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례를 해보면 70%가 남자 쪽이 주로 맡고 있고 또 남자 쪽이 맡는 게 원칙이고 그게 본 에너지로 볼 때 맞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똑같이 주어질 때는 아빠 쪽에서 자녀를 맡아서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것이 그래 책임을 지고 길러내는 것이 맞다. 만약에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할 때 그리고 환경이 여자 쪽으로 부득이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머니 쪽이 맡아서 양육을 바르게 하는 게 맞다. 무조건 남자가 다 맡아야 된다. 무조건 여자가 맡아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전체 에너지체로 보면 양육 에너지가 70%지만 양육 에너지가 70%예요. 원소 에너지가 30%고 그렇지만 주인은 이 원소에게 있어요. 주인은 정자에게 있다. 종자 에너지는 바로 양의 기운이며 남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 70% 권리가 남자한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냥 모르고 살지만 이 하느님이 다 작업을 해서 그 7대3의 법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예기에다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수는 어머니의 기운이고 양육 에너지고 이 대자연의 근본 에너지이며 우리를 성장시키는 에너지다. 그래서 그 오행의 기운 중에서 바로 수의 기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